마라나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9월 21일 화요일 매일 아침 성경 우리 아침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적은 성경책 구약성경 109면 110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노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이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생명이기에 주님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힘입어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가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드리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놀라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관리제도의 확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문제는 그들에게 미처 어떤 관리 체계라든지 어떤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애굽을 아주 급하게 했죠. 출애굽을 급하게 했고 그래서 모든 어떤 문제들, 백성들 가운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이 없었기에 크고 작은 문제에 모세가 홀로 그것을 판결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못하고 계속 그런 일을 해야 했고요. 백성들도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땡볕에서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그런 생각이, 아니 무슨 그냥 광야 생활하고 뭐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아주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인구가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건대 최대한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렇게 탈출한 사람들의 명수가 뭐 200만 명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150만 명 아니다 뭐 100만 명일 것이다. 근데 문제는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5명, 6명, 10명만 모여도 작은 인원이도 어떤 분쟁이 생기거나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전부 다 노예 출신들.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떤 분쟁이 생기면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모두 쫓아와서 모세가 그것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를 지켜보던 모세의 장인이죠. 장인 이드로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정비해서 모든 이에게 유익이 되게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방인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의 중요한 시스템을 확립하는데 아주 귀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장인 이드로가 제안한 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10부장, 50부장, 100부장, 또 1000부장을 세워서 자신들의 직무를 분산시켰습니다. 그들은 모두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었는데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보통 교회에서 어떤 임직을 세울 때 굉장히 많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그러니까 백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어떤 꼼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작은 일들을 재판하고 마지막에는 모세에게 와서 처리하도록 조직을 구성했던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광야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해 나아갑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모세는 자기네 도움으로 적절한 위임과 분담으로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아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혼자 모든 것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여러분 실제로요, 저도 옛날에 전도사 초입 때 내가 나가면 이 교회가 과연 이 부서가 제대로 잘 될까? 라는 아주 교만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도 누군가 분명히 채워지고 그것들을 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그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협업해서 그 일을 협력해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집안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기도하고, 근데 조건이 있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또 함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화요일이니까, 그쵸, 추석 당일날이에요. 아마 제가 항상 추석 이런 연휴가 되면 많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어떤 뭐 분쟁이 있거나 이럴 때.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이렇게 믿지 않는 가족들과 만나게 되다 보면 꼭 교회가 핑계가 되거나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분쟁에 대해서 이렇게 싸움이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신앙 때문에 절대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예, 절대로 싸우면 그 진실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잘 분별하여서 사랑으로 잘 효과적으로 잘 전하시는,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과 오늘 하루 평안하게 추석 연휴, 추석 오늘 당일 잘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실제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속한 조직에서 혼자 다 맡아서 일을 해서 지치거나 그러지 말고 분담하여 서로 협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가족들 만났을 텐데 가족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이야기를 할 텐데 하나님의 지혜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다고 해서 불의한 것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정감을 잘 지키는 그런 오늘 가족 모임,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놀라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또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